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그 신은 해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시원하게 영육을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주선하는 한 회사가 3,000명이 넘는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같은 외모와 조건이라면 어떤 이성에게 제일 호감을 느끼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미혼 남성들의 응답 중에 1위는 잘 웃는 여자, 2위는 애교가 많은 여자였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 미혼 여성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 잘 웃는 남자 순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녀 모두 즐거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요즘 저희 아내가 자꾸 당신 입꼬리가 내려간다고 웃는 표정 지으라고 자꾸 연습을 시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기뻐야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요시야 왕 때 어린 시절을 보내죠.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는 예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왕들이 악을 행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잘못을 했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두 번이나 왕을 끌고 가고 또 새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또 가지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악을 보고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잘 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야 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교회를 열심히 내가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인생에는 별별 일이 참 많죠.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중한 병에 걸리고 실패를 하고 죽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치죠. 기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때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이런 반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박국이 경험한 반전은 달랐어요. 17절에 절망적인 상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뭐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그러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반전은 반전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맛보았습니다. 이건 더 좋은 간증이에요.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잘 견뎌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기뻐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죽는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서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그래요. 교회 갔다가 안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 때 높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 없다는 고백이죠.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찬송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기도하는데 한숨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사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있는 유다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절 뒷부분 중간부터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죠. 기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에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분 나쁘면 나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들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에 있던 무거운 억눌림이 자유롭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즐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박이 났다,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힘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어 먹는다고 기뻐지지 않죠. 우울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죠. 날씨가 굉장히 이상 기후를 보이고 있죠. 하나님, 이 기후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자연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곳 캘리포니아에 비를 주시며 또 좋은 일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성도들 나와서 구원받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기가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에 비를 주시기 원합니다. 비가 없을 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합니다. 이곳에 비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혼들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